조선 왕조 6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 한명회라고 합니다. 한명회는 1415년에 태어나서 1487년까지 살아 73세에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 600년 중에 조선 전기 때 대표적인 실권자가 한명회입니다. 왕을 세 사람 모셨는데 세조, 예종, 성종이었습니다. 왕은 달리 있었는데 그 정권과 실권자가 한명회였습니다. 왕과 한나라의 국가 권력을 좌우지했던 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한명회였습니다. 처세술이라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법,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가 1487년 성종왕 18년째 되는 해에 73세의 나이로 자연사에 죽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이고 정치를 움직일 줄 아는 실권자의 역할을 한명회는 했던 겁니다. 한명회가 세상 뜨기 전 인간의 처세술에 대해서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 권력은 바람과 같다. 한순간에 왔다가 그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가 남긴 말이었고, 또 하나,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 번째, 인간의 욕심은 바다와 같다. 끝이 없다. 네 번째, 인간의 혀는 이보다 강하다. 다섯 번째, 말로 벗을 잃지 말아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에 지인의 관계,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한 거죠. 여섯 번째, 적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운 주변에 적이 있다. 일곱 번째, 흐르는 물은 막지 마라.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물은 그냥 흘려보내라. 여덟 번째, 오는 바람은 피하지 말아라. 위험이 도사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바람이 오지만은 막을 길이 없다. 아홉 번째, 먼저 앞서 나가지도 말고 그리고 뒤처지지도 말아라. 열 번째, 지혜의 절반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유명한 이런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백한 그 유명한 조선 왕조 6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처세술에 능한 사람 한명회입니다. 인간의 처세술은 자신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 점점점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인간의 처세술은 철저히 인간과 인간,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처신하는 일에 있어서 능한 사람도 있고 자신을
처신 제대로 못해서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처세술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어찌 보면은 인간의 처세술은 철저히 사람이죠. 사람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곧 처세술이냐 하는 겁니다. 처세술은 철저히 인간 중심, 사람 중심, 환경 중심, 성공 중심, 관계 중심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중심이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사람의 관계성을 뛰어넘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잠언 여러분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설계하거나 미래를 비전을 갖고 준비하거나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사람의 앞길이 열려지고 막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 중심이 뭐고 하나님 중심이 뭘까? 나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인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대표기도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대표기도가 이렇게 유창한 언어는 아니지만 마음에 감동된 언어와 중심으로 해서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잘하던 내용의 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전도에 대한 것, 제 마음이 감동이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전도예요. 영혼 살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새성전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진통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해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감동이고 깊은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 시대에 어떻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전도부가 그동안에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이런 전도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또 각종 어떤 식의 전도가 오늘날 이 지역 동네 주민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 드디어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저도 이 소풍 가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고 가을에 가을 운동회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전도하라 그러나 보다 하고 저도 동참하고 함께 전도했는데요. 반응이 뜨고, 네? 반응이 굉장히, 전도 안 해주셨으니까 모르죠. 반응이 뜨고, 그리고 관심이 뜨고, 그리고 열정이 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동안에 이 지역을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교회 마당, 우리의 새성전 이 마당의 마당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장소에서 전도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뱅텐인가 사거리, 창문여고 이 사거리에서 거기서 전도하고 이웃 교회에 피해 주지 않으려고 제가 누누이 당부했어요. 그리고
이쪽 삼성 서비스 센터가 여러분이 그 횡단보도 지나가는 그 길목에 사람이 어마어마하네 그동안에. 거기에 세 군데 이렇게 준비하고 그 메인 박스 이제 전도 마차를 우리가 준비해 놓고 거기 차려 놓고 또 비치 파라버스를 여러분이 흰 거 전부 다 준비해 놓고 그 지역 전도에 여러분 이게 압도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문자도 여러분이 그 주일 문자도 받아봤지만 정말 잘 차려놨어요. 잘 시스템 하니까 지나가는 차량들이 막 서서 볼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스템 잘 갖춰놓고 그리고 참 좋은 시간이었고 영혼 살리니까 저도 좋고 전도하니까 막 신바람이 되고 전도하시는 분들 한 10여 명 이상 전도했거든요. 다 이제 흩어져서 조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사람들이 또 와서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 그 용품 중에서도 커피, 콩, 빵 근데 그게 굉장히 많나요. 세련되게 옛날에 우리가 한때는 부침이 전도했잖아요. 부침이 전도 부침이 집어서 받아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고 참 주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가다가도 버리지 않을 거.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커피, 콩빵이 굉장히 좋아. 향기가 좋고. 근데 커피, 콩빵 그거 만드는 기계, 쪄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도부가 다 10만 원씩 뭐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그 기계도 산 거예요 다. 교회에서 사준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감동을 받고 목사님 저희가 이거 봉사해서 사겠습니다. 다 산 거예요. 거기다 물티슈, 건빵 뭐 이런 거 시스템 잘 준비해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야.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여러분 더 사람이 감동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세운 목적, 여러분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진 목적도 전도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 잘 먹고 뭐 우리끼리 누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에 세운 목적이고 새로운 성전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여러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누가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명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나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전도해서 빵도 나눠주고 건빵도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그런데 이쪽에 어떤 분이 한 분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한 60이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네. 60이나 되셨을까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사를 전도해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끝까지 도망가는 사람 내버려 주라고. 어차피 그 사람은 받으면 버려.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한 번 쫓아가다가 그만두고 다음에 또 쫓아서 그만 점점 그 숫자를 줄이면 돼 거리를. 근데 한 분은 인사를 예의 있게 해요. 대화를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본인이 이 월곡동에 오래 살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살면서 옛날 구성전이 여러분 이 붉은 벽돌로 지었잖아요. 그것도 자세히 알더라고. 레미안 쪽의 아파트에 살다가 지금 이사 가서 북서울 쪽 앞에 부분에 어디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 혹시 저 얼굴 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얼굴을 본 일은 자기는 많이 봤대.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항상 오고 송구영신 항상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를 했다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더라고요. 내가 안 봤다 그랬으니까. 아니 그 실수한 거 내가. 그래도 그냥 본 거 같은데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그분이 종로인가 이쪽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의 어머니는 감리교 장로님이시죠. 감리교는 옛날부터 장로님이시잖아요. 엄마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신앙생활. 아버지가 후원을 다 줬대. 뭐 돈이고 뭐고 전부 다 후원해서 엄마가 신앙생활하고 장로로 역할하는데 다 후원했대요. 자기는 그런 문화, 복음의 문화,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을 했고 지금 그 다니는 교회에서 권사로 심호하고 섬기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미국의 LA에서 파일럿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 비행기 계통에 일을 하는 아들이에요. 유능한 사람 같아. 아들 들어보니까. 그 아들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다니기에는 미국 교회를 미국에 영어가 되나 봐. 미국 교회 다니는 정도로 영어는 들리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매주 목사님 설교는 듣고 있습니다. 진짜라니까. 매주 저에게 와서는 설교를 들어서 그 설교하고 아들한테도 꼭 봐라. 아니면 보내기도 하든가. 그래서 공유를 하고 있대. 야, 여기 진짜 우리 교인이구나. 근데 이분이 목사님 잠깐 얘기 더 해도 됩니까? 얘기 더 하시라 했더니 본인이 과거에는 위암에 걸렸어. 위를 다 잘라낸 거야. 몸이 아주 그 슬림에게 이렇게 좀 말라 보이시는데 아주 깔끔한데 보기는 좋은데 마르신데 그게 위가 잘라내서 지금 암 치료받고 완치는 됐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교회는 거리도 멀고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상 또 교회도 내란이 심하고 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날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방송도 보실 거예요. 그분이 한 얘기 그대로 제가 얘기하니까. 자, 사람이 등록을 하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어느 교회에서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는 않아노. 우리가 일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을 살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처세 소리 아니에요. 저는 오늘 각도를 달리 봐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한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아니 적어도 3년 동안 양육받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각종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비유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배웠지만은 막상 위기가 오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가장 앞서가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만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그는 갈릴리 바다, 그 당시에 디베라 바닷가라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 중에서 한 지역이 디베라라는 지역에 있는 호수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는 확인이잖아요. 사랑은 확인인 거야.
베드로가 오늘 근심하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기 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철저히 처세술이야. 기가 막힌 처세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하고 내가 장차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거다. 너희가 12명의 제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갈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제자는 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니까 철저히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요. 12명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도 있으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가지만은 나는 결단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의 처세술이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순환당하고 고난당할 때 가장 앞서서 주님 곁을 박차고 떠나갔던 인물이 그 처세술에 능한 제자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랬고 예수님의 마음을 살아서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는 참 어부였고 어떻게 보면 무식쟁이 같지만은 사람은 배우고 못 배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는 자기의 본질의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당하려고 끌려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뜰이라 그러는데 이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은 마당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마당에서 대제사장들이 거하는 마당에서 재판도 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그 뜰을 관리하는 계집 여자 젊은 아이들, 성경에는 계집종이다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젊은 아이가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보세요, 베드로 선생님,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기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걸, 내가 본 걸, 내가 들은 걸.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뭐 때문에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하고 대화 본 적도 없고 난 그 곁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했던 예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A라는 장소에서는 신앙 고백이 다르고 B라는 장소에서는 또 신앙생활의 고백이 다르고 C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또 다른 불신앙의 고백이 다르는 철저히 처세술에 능한 한 명이 같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낯싸이지. 사람이 박수 받는 일에 여러분 또 사람이 칭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믿음은 처세술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병들면은 병든 대로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내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내가 혹시 죄를 져서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사람의 처세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한,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역사적으로 다니엘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BC 605년에서 BC 562년에 살았던 생존한 인물이었고, 그는 기원전 6세기 때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는 바벨론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멸망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을 때 포로들을 끌고 간 거예요. 포로들. 그 포로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과 꿈과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보상되지 않고, 살 집도 보상되지 않고, 마실 것도 보상되지 않고, 또 형제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 끌려간 거예요. 하염없이 끌려가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 간 거예요. 그런 꿈과 미래와 비전이 없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의인이 고난이 있어도 빛을 볼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올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처세술로 여러분 그가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 왕이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성장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명석하고 올곧고 진실한지, 저 사람을 들어서 이 바벨론의 총리로 삼자,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진주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금덩어리는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예? 흙 속에 묻어 있는 여러분 그 진주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듯이, 그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된다는 국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이 있고 국가의 권력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다른 각자 맡겨진 총리,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기한 것이, 저는 뭐 언제 여러분 정치라는 거는 지저분하잖아요.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는 게 정치잖아요. 영원히 될 것 같으면 영원히 되는 여러분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흐르는 물이지. 부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성공의 자리가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 모함을 해서 이제 앞으로 성경에 보니까 30일을 작정을 해서, 만약에 30일 동안에 누구든 기도하거나 또 뭐 이런 사람들 좀 잡아다가 사적을 속에 넣자, 이런 제안해서 왕이 명령을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웬만한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은 그저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신앙은 위기야. 그렇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그냥 한 달 동안 입을 싹 씻고 숨자.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잠수를 타자. 한 달 동안만 잠수를 타자. 1년 동안에 좀 숨어 있자. 뭐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뜨려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런 사람이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명석할 수 있어요.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다니엘은 신앙이 올곧았어요.
그는 사람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 본래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가 유대 기도에 하루에 3번의 기도에 여러분 그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민족이 이 노예로 끌려간 우리가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총리들이 모함을 해서 잡아서 왕한테 여러분 이야기해서 그는 붙들려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나 죽느니 너 죽느니 이러지만은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했다. 얼마나 귀해요. 고난의 정점에서도 죽음의 정점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의 처세술을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의 턱뼈를 막으시고 사자의 이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처세술입니까? 정말 믿음입니까? 신앙에 따라 흔들리는 여러분 이런 신앙인가요? 중심을 잡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